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인자하시며 진실하신 주님, 아침에 뜨는 태양으로 돼지가 생기를 얻듯이 우리 영혼도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새 힘 얻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블레싱 기도로 공동체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 혜성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만민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 주일학교와 주중학교, 경신을 비롯한 기독교 사학을 통해 요셉과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이 나라의 공의와 질서 안에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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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오직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만왕의 왕께 더 큰 박수와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무더위와 장마 가운데서도 세상의 유혹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인생의 여정에서 실직하여 지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들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올해는 유난히도 긴 장마와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태국 단기 선교와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와 러빙스쿨 여름 캠프를 비롯한 다양한 여름 행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 아이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어 믿음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소서. 잘 준비된 행사로 안전하고 즐겁고 은혜로 충만하게 진행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교역자들을 비롯한 교사와 봉사자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어지러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법과 정의가 실종되고 힘과 권력이 앞세워져 정쟁과 분열과 약육강식만이 작동하는 이 땅에 악한 권세가 정당화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살림의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 함께 드리는 블레싱 기도대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도행정적 교회를 세워가는데 쓰임받고 헌신하는 혜성의 권속들 다 되게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형편과 여건의 어려움으로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인내하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프고 힘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없사오니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정명호 담임 목사님, 능력 있는 말씀 전달자로서 건강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아름답게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목회 사역의 기쁨으로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형제교회인 웨이처치 예수가족교회 함께 걷는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동역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부흥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부르는 회중 찬양과 잘 준비한 찬양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해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긴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연로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건강 잃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오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 안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꿈에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되는 인물은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뜻하신 바를 다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윗이 이루었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아름다운 선행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나는 천한 목동 출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늘 기억했던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건과 계기와 모습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 일에 대하여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따라하십시다.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다. 하나님이 좋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단순히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로 풀려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표면적인 일이나 행위는 성전 건축이었겠지만 이 일에 대한 내면의 본질은 자기 시대에 자기 삶을 통해 내 손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 했던 한 사람의 마음가짐, 하나님을 위해 품었던 그의 꿈과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의 꿈을 꾸기 전에도 이전 시대의 리더십 아래에서 방치되다시피 했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을 쌓을 수 있었을 때에 그 성의 한쪽에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별도의 장막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명령하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일을 일컬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시킨 일은 아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확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마련했던 그 처소로 법궤를 메고 오는 날, 다윗은 너무 좋아서 백성들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춥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왕으로서 채신머리 없는 짓거리다 라는 말로 남편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법궤 앞에서 자신을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왕으로 인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성도로 자신을 인식하고 행동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기뻐하거나 힘을 얻거나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힘의 근원이었고 삶의 즐거움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위한 특별한 처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마련하고 춤추며 이 기쁜 일을 이루어내었으면 하나님을 위해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이 안정되고 자기 형편이 나아질수록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길이 따로 없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상징들을 더 잘 돌보는 것이 그에게는 소망이 된 겁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는 사실. 다윗은 자기 일을 챙기느라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 특별히 성전의 허물어짐을 뒷전으로 여겼던 학개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처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든 내 집 챙기는 게 먼저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집을 챙기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꿈을 꾼 겁니다. 성막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다윗 시대의 사람들은 성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직접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언터처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성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그것을 바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막은 45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이 모습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450년이라는 시간 계산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헤매고 다녔던 기간이 40년이고 그 어느 시점에서인가 성막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느라고 또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약 325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40년 동안 즉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꿈을 꾸는 시점은 그가 왕으로 즉위한 지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있었던 한 시점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다 더하면 거의 4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한 새 왕궁이 세워질 때마다 허름해진 하나님의 성막이 비교되어져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마음에 없으니 마음에 걸리지 않는데 마음에 있으니 마음에 자꾸만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라는 것은 모두가 할 수 있는 핑계였지만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다, 좋은 걸 하고 싶다라는 다윗의 꿈과 소원, 다른 사람은 그 꿈을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 열망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네 마음에 있는 게 참 좋다라는 이 하나님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만 순종하는 성도들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발적으로 꿈꾸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시켰냐 안 시켰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걸 계속 따지는데 여러분, 한번 솔직히 우리를 들여다보면 이게 시키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마음인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뭐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시키지 않은 이 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꿈꾸었던 다윗을 향해 이 일이 네 마음에 있는 게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부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꼭 말한 것을 들어줄 때가 아니라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과 형편을 살펴서 배려해 줄 때, 선물해 줄 때, 챙겨줄 때, 위로해 줄 때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꼭 말한 것만 들어주는 건 말하는 것도 안 들어주는, 그때는 이제 왼수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쓰시잖아요. 왼수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말한 거라도 들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감동은 말하지 않은 것을 헤아릴 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꿈꾸고 소원을 품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이 소망에, 이 열정에, 이 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군인이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다. 네 손으로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그 피 흘린 손으로 예배의 공간을 짓는다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대신 네 아들이 짓도록 허락하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거절 앞에 서면 의기소침해져야 당연할 것 같은데 다윗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자신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그래도 다윗은 이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사명이 아닌 일, 내 책임이 아닌 일, 내 인생, 내 대에 끝낼 수 없는 일을 위해 그는 준비라도 하겠다라는 꿈을 또 꾸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따라 하십시다.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역대상 29장 2절을 보면 다윗 스스로가 이 일에 대하여 자기 혼자 마음을 먹고 했던 말이 그겁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다. 다윗은 자신이 책임지지도 않은 이 일을 위하여 오랫동안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살았던 기간이 40년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가 성전 건축의 꿈을 꾸었던 때는 왕으로 즉위한 지 10년에서 20년 사이의 어느 시점입니다. 그러면 그가 죽기 전에 여러분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왕으로 남아있는 시간 최소 20년, 최대 30년, 그 긴 시간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로 그의 생애를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2, 3년이 아닙니다. 왕으로 살아가는 남은 생애 전체를 이 일을 위해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준비를 위하여 왕의 권세로 할 수 있는 일, 다시 말해 재량권과 권력을 가지고 세금으로 모여진 국가재산을 여기에 좀 써야 되겠다라는 결정권만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역대상 29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그가 준비했던 많은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유재산, 그 가운데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어느 정도나 드렸냐?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를 드렸다. 이게 감동이 전혀 안 되어서 여러분 설교 준비하면서 앉아서 계산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는 34.2kg입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금 1kg의 시세는 7,800만 원입니다. 1kg이 곱하기 34.2 곱하기 3,000달란트. 여러분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8조입니다. 그리고 은도 똑같이 계산을 했더니만 2,500억 원 어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이 드린 예물은 그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아 편하게 물려받은 재산이 아닙니다. 어차피 물려받은 재산인데 좋은 일에나 쓰자 하고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 특별히 역대상 22장 14절을 보면 그는 이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준비하는 20, 30년의 과정 속에서도 그는 환난 중에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모으는 과정도 환난 중이었고, 여러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도 그냥 평안한 시대에 그냥 가지고 있는 돈만 갖다 낸 게 아니라 환난 중에 이 준비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면 야 이건 내 책임이 아닌데, 내 일이 아닌데 내 자손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떠넘기는 게 아니라 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내가 꼭 하고야 말겠다는, 다시 말하건대 하나님이 명령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거 아닙니다. 이게 너의 사명이다라고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그 스스로가 이 꿈을 꾸고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사람들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지도자들도 다윗의 소원에 참여하죠.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이 일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나를 위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기뻤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산과 재정이 자기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다윗에게 기쁨이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확신하는 이 일을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촉구하고 동참을 요구했던 믿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마무리하지도 못할, 자기 책임도 아닌, 자기 사명도 아닌, 보지도 못할 성전 건축을 위해 왜 이렇게 많이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까요?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지금 왕의 자리에 이르러 있는 게 내 힘이나 능력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그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힘써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써 노력한다고 이 자리가 원래 내 자리 아니고 이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고 내가 힘쓴다고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늘 기억하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의 꿈은 자신의 비전이나 자신의 야망,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왕의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정치꾼들의 행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들은 전부 가짜라고 말을 하는데 그 가짜 신들도 각자의 민족들로부터 저렇게 휘황찬란하게 대접받고 섬김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내 하나님은 저런 천조가리 밑에 법궤 하나로 모셔져 있는 것이 자기 마음에 불편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을 너무 하찮게 대하는 어떤 사람을 볼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울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보라고 정말 번듯하게 한번 대접하고 싶은, 폼나게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을 가져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가짜 신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진짜 대접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다윗의 열망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꿈꾸기는 했지만 이 일을 자기 손으로 마칠 수 있냐 없냐가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대에 끝낼 수 있냐 없냐, 내가 이것을 볼 수 있냐 없냐,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 일을 위해 준비하는 그 자체가 그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일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일이라는 건요, 성취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취로부터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쏟아붓는 백성들 모습을 보며 그는 기뻐했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는 기뻐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 그의 생애가 어떠했는지를 그의 삶의 결론 성경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 29장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 나이 많아 늙도록 살았다라는 건 장수의 은혜와 복을 누렸다는 뜻이고,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였다라는 것은 일생 동안 물질의 복을 누렸다는 뜻이고, 나이 많아 늙도록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는 건 명예를 누렸다는 뜻이죠. 결국 다윗의 생애는 어느 한 시점에 최고의 정점을 찍고 여러분 내리막길을 치다른 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어떤 복이요? 장수의 복, 물질의 복, 존귀함의 복을 누리다가 갔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인생의 한 시점만 정성기가 아니라 그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전성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십시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렸던 이런 은혜 우리 성도님들도 꼭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전 건축의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설교에서 제가 빼도 되는데 굳이 꼭 한마디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 건축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오늘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저 봐라, 정 목사님도 또 헌금하라고 저런 설교한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텐데 이제는 건축 다 끝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 건축 이야기만 나오면 부담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공개적으로 교회 건축을 비난하거나 혐오감까지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일컬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교회가 어떤 데냐? 모여라, 헌금해라, 건물 짓자 라고 떠드는 게 교회다 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교회 건축이 가진 그림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때, 교회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목회자가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 때문에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교회가 쪼개지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비리보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비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건축이라는 이 사실 자체에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1980년대와 90년대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대한민국 사회의 경제 발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대규모의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빠른 경제적 성장을 위해서 건설 기준을 굉장히 낮춘 시대를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건축된 콘크리트 건물의 사용 수명이 기본 2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요즘 제대로 된 건축 회사를 통해서 양질의 건축을 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소위 말해 리모델링 없이 있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한은 50년 안쪽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기독교 급성장 시기에 지어졌던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 건축물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2000년대 이후에 다 재건축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살 집은 새 건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만큼은 낡아도 상관없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 더군다나 자기는 새 집을 찾아 이사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그만한 집이면 살만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얄미운 행태입니까?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그런 식의 아주 비인격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또 하나, 대한민국 사회가 자녀들의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자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건물에 대한 투자, 시설에 대한 투자, 기자재에 대한 투자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육 문제의 본질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욕구, 그리고 교사들의 철저한 사명감, 이게 본질 아닙니까? 만약 제가 오늘날의 공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오로지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 욕구를 일으키고 교사들의 철저한 사명감을 일으키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참 순진하시네 라고 비아냥거릴 겁니다. 학교 교육의 질은 시설과 기자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종교 교육의 질은 시설 문제가 아니라고, 기자재 문제가 아니라고, 시설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요즘 일반 학교에서는 1인 1 태블릿 PC를 비롯한 최신 기자재를 통해 아이들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한 분이 아무데나 애들 불러 앉혀놓고 혼자 말로 설교만 하면 종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하는 이 근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교회를 모른다 손 치더라도 오늘날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에서도 개인적으로 저는 우려할 만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점점 커지는데 그 기대와 요구를 부응하기 위해 시설, 기자재, 사역을 위한 희생과 헌신, 재정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함께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기대를 많이 하면서도 헌신하겠다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고 기대가 높은데 헌신은 안 하겠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행태가 가장 많이 드러난 건 정작 나는 헌금도 덜하고 희생도 덜하지만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교회를 찾아 철새처럼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나는 덜 내놓겠다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거 비겁한 일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 아닙니까?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 건물의 수명이 다했거나 아니면 시설이 필요했을 때 여러분, 그 새로운 시설을 마련하거나 건축할 수 있는 형편의 교회가 대한민국 전체 교회 가운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사람들의 숫자도 필요하고 헌금도 필요하고 더군다나 교회가 평안하고 분란이 없고 리더십이 확고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개인 집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교회 입장에서는 건물 하나 짓는 것은 개인 집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집이야 여러분 혼자만 마음 먹으면 살 수 있지만 부부끼리만 결심하면 되지만 여러분 교회는 목사한 사람이 마음 먹는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교회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교회 건축을 경험하는 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고 특권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성세대 관점에서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인정과 칭찬의 욕구는 큰데
배우려고 하거나 자신을 고치려는 마음은 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미 기성세대요 꼰대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칭찬은 받으려고 하지만 잔소리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잔소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애정이 있어서 하는 소리, 잔소리를 들어야 배우고 잔소리를 들어야 성장하는 것이고 잔소리를 통해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비난해서 아예 입 닫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이 일반 사회 가운데 일상생활에서만 국한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신앙교육에서도 저는 이런 풍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내가 싫어하는 일 또는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일,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일을 요구받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냥 혼자 싫어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어 놓고 비난하거나 푸념하거나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조차도 종교폭력이다 라는 말로 자기를 방어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비난을 피하면서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30, 40대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시다. 이빨 다 빠졌다 이제. 그때는 엄청 직설적이고 곧고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고가 명확했는데 요즘은 목사님이 엄청 부드러워지셨네. 여기에 원영석 같은 인간도 아닌 인간은 날마다 여성 호르몬 문제로 이런 것들을 자꾸 해석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저한테 아주 심각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건 태생적으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 밖에서는 배울 수 없는 일입니다. 내 것을 먼저 채우는 것이 습성인 우리의 본성 안에서는 깨달아가거나 실천하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일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본성으로는 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여러분 배우고 독려받게 될까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결심도 하게 되고 그 일에 순종하고 실천도 하게 됨으로써 원래 내가 생긴 대로 살아서는 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내가 가르치지 않음으로,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음으로 그런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이다, 우리 목사님 참 합리적이다 는 칭찬은 들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 그 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말 못하는 선지자, 말 못하는 제사장, 말 못하는 성경 교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저 자신의 사역과 설교를 놓고 자기 혼자 자기 검열에 걸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해야 할 말을 온전히 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내 스스로 검열해서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성도들이 그냥 살아가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알아서 변하기를 바라고 있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때때로 내 자신이 참 비겁하다라는 내면의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계기로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 한번 해 보십시다. 마음이 아플 겁니다. 각오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면서 그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정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다 받아 누린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로 만족하지 않잖아요. 더 큰 은혜 받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명예의 복을 누리고 우리도 지금 그거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블레셋 족속이 베들레헴 성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탄식하면서 혼자 이런 말을 뱉었던 모양입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다시 말하면, 야, 저 베들레헴 성문 곁 시원한 우물물 한 모금 먹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탄식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3명의 부하가 여러분, 목숨을 걸고 블레셋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베들레헴 성을 치고 들어가 거기에서 우물 한 바가지를 떠서 다윗 앞에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소원은 전쟁의 승패가 달린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유익될 일이 없습니다. 공익을 위한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3명의 용사들은 자기 지도자의 지극히 생리적인 욕구, 목마름, 더 나아가 물도 옆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 성문의 물, 시원한 우물물이라는 이 한 가지 이기적인 소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확립하고 모든 부하들과 신하들에게 자리를 줄 때 이 우물물을 떠왔던 3명의 용사가 여러분, 전 부대를 관할하는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서도 또 3명의 우두머리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저는 그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전투를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앉히십니까?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을 앉히십니까? 자기 능력으로 자기 꿈을 꾸는 사람을 여러분 앉히기를 원하십니까? 자기 인생을 쏟아부어 목숨 걸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앉히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물을 못 마시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땅바닥에 버린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일종의 제사처럼, 관제처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떠온 물을 다윗이 마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다윗은 이미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쓸 수 있는 영향력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들을 앉혔습니다. 사실 다윗 이야기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여러분 늙어 죽을 때까지 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따라하십시다.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이거 아닙니까?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위한 꿈에 헌신해 보라.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능력대로 사시면 됩니다. 똑똑하면 똑똑한 대로, 힘 있으면 힘 있는 대로, 빽 있으면 빽 있는 대로 여러분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만큼은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 이상까지 나아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는 왜 그에게 주어졌느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 꿈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배운 게 없어요. 여러분, 돈과 배운 것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집사님의 자녀들, 어린애들이 여러분 가끔씩 도화지를 찢어가지고 제 얼굴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저한테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껏해야 4살, 5살 애들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는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꼭 그려오는 건요, 꼭 여기 마이크가 그려져 있어요. 설교하는 내 모습을 그려요. 어디서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이들이 편지를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많이 배우신대요. 여러분, 그런 그림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전해주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내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도 고마운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고마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일에 부려먹기 위해, 그 능력이 필요하기 위해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위해 뭐라도 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 드리려고 내 것을 치우고 하나님을 앉히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는 겁니까? 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바로 다윗 같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기 앉아서 토요일 밤에 주일을 준비하며 설교 전에 기도했습니다. 사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 기도할 때가 참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종종 하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매번 하진 않지만 종종. 그 기도의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지금껏 내가 걷지 않았던 길,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길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이루어왔던 것에 내가 머물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 당신을 원하지 내 인생의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여전히 남은 생애를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나? 내 스스로에게 세뇌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루어왔던 것에 내가 머물기를 원치 않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갈 겁니다. 주님 함께하는 그 자리가 최고의 복된 자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따를 겁니다. 라고 저는 제 마음을 자꾸만 다잡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늘 사랑을 고백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들끼리 언제 마음 상하고 언제 감동을 받습니까? 저 사람이 백송이의 장미는 사오지 못하더라도 들꽃 하나를 꺾어서 오는 길에 당신 주려고 꺾어왔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이 감동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도 저는 그러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사역으로도 나타나고 헌금으로도 나타나고 봉사로도 나타나고 일로도 나타나긴 하겠지만, 여러분, 일로만 이야기하자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 더 효율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때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죠.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닌데.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 별거 아니다. 그러실까요? 충분하다. 나는 네 마음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우리가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굳이 그래야 되냐?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지난번에 한 것도 있는데 뭘 또 하려고 그러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이건 논리가 불필요하죠. 그냥 하고 싶어서. 그게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하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들은 일상의 삶의 문제를 풀기 위해 또 고민을 하시겠죠? 문제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문제는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길,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찬송을 부르며 간다면 아마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너 노래 그거밖에 못 부르냐?가 아니라, 네 마음에 내가 있는 것이 참 좋다. 네 마음에 내가 있는 게 참 좋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선한 마음, 늘 내 마음의 중심자리에 주님이 계신,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은 별것 아니라고 말하지만 나는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어하는 그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우리의 생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근거가 되는 아름다운 마음, 이 마음이 예배요, 이 마음이 예물이요, 이 마음이 헌신이요, 이 마음의 충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움인 줄 알아서 주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이루고 싶은, 꼭 올려드리고 싶은 하나님 기뻐하실 마음의 예배를 항상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물질, 재능, 영향력,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쓰고자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내 삶에 하나님의 자리가 굳건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셔서 다윗이 받아 누렸던 그 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서양문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을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르게 사용하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몸과 마음과 물질로 기쁘게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으로 넘치도록 후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참 좋다 말씀하시며 그의 생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물질의 복으로, 존귀함의 복으로, 은혜의 복으로, 평안의 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것이 우리 인생 전성기를 누리게 되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 그저 하나님 앞에 계산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그 이름의 높음을 마땅히 예배하고자 주님 위에 뭐라도 해보려고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래야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 앞에 나는 더 하고 싶다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려고 힘쓰는 주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애성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자기 논리에 빠져서 종교를 비난하는 한 사람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인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누렸던 은혜와 복을 우리도 사모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잘 마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궁색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비참해지지 않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런 은혜를 누리는 길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하나님을 기뻐하는 길인 줄 알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복을 누리는 인생의 전성기를 살아가는 혜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가 주님을 위해 뭐라도 더 해보려고 주어진 형편 안에서 힘쓰고 애쓰고 길을 찾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 하려는 핑계를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려는 길을 찾아 고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고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가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 품고 주님을 위해 뭐라도 해보려고 마음 쓰며 세상 가운데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품고 하나님 복 주실 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혜성의 가족들과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